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저 집에서 원래 흰쌀밥 좋아하는데 안 줘가지고 지금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찰밥 먹고 흰쌀밥 나오길래 확 흰쌀 먹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영화 시청하는데요. 제목이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이제 종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에서는 오전에 그 본문에 있어서 그 본문 중에서 이 환호의 장면이 8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거기 말고 오늘 방금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좀 조용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돋보기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오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작은 순종으로 그 주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의 길을 여는 순종의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오전에 설교에 있어서 조금 더 보태기 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살짝 더 그 부분을 건드려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짧게 드릴 거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순종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구체적으로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은 막연한 어떤 결심, 순종해야 되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긴 하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걸음은 구체적인 걸음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딱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길을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대단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의 그런 길을 구체적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오늘도 봉사하시는데 각자 그런 자리들, 또 가정에서 책임 있는 자리들, 일터에서 그 자리들, 또 교회에서 여러 섬김들,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언행심사,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왜 고귀하고 멋진데 좀 힘드냐면 여러분 원래요 가치 있는 것은 힘들어요. 가치가 높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 다른 종교는 그냥 나와서 그 자리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한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 삶의 모든 요소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또 실천들을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은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이 있다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당시에 듣고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 저 남의 건데 그냥 가가지고 이거 주님 겁니다 해서 갖고 와도 되나?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지?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나 하며 물어봅니다. 여러분 순종이 편하지 않는 순종의 길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때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처 문제를 아니 뭐 교회 다니면 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주님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오해를 받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군산 오니까요. 제가 한번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가지고요. 그 크록스 신고 추리닝에 머리 산발해서 갔다가 딱 만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병원 갈 때도 다 쫙 빼입고 갑니다. 저희 아파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셔가지고 반바지 입고 못 나가요. 제 거 크록스 그냥 아들 줬어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긴 설명을 주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딱 한마디만 주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면 끝나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 시간인 것 같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물질인 것 같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재능인 것 같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순종의 길은 왕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6절을 딱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했냐? 길이 열린 겁니다.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허락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던 게 중요해요. 그거를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순종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가 아니라 순종은요 뭐가 더 우선이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어.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전에 공동했는데 조명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관련해서만 그렇게 있고 또 우리가 내적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요 생각하면 그렇지만 왜 갈 수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아멘이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이렇게 딱 얹어 놓습니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이 자기의 겉옷을 딱 보였잖아요. 얹어놨잖아요. 이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 뭐냐면요 겉옷을 벌어섰다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주권을 믿는다는 뜻도 있고 또 왕을 모시는 데 있어서 복종, 절대 복종과 섬김을 의미하는 표현이 옷을 벗어서 얹어 놓는 겁니다. 내 옷을 거기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섬길 때 복종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절대적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순종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피곤해요. 어렵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보려고 섬기면 안 돼요. 제가 참 젊은 목사지만 저 담임 목사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서면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섬김, 순종은 주 안에서 하잖아요. 주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순종과 섬김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든지 일터든 어디선지 우리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호산나보다 순종이다 이겁니다. 종려주일 군중들은 호산나 하면서 크게 외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길은 사실은 그 환호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집중하시는 길은, 원하시는 길은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군중의 어떤 그런 열기, 열정이 아니라 제자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오늘 다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오전 설교 드시고 밥 먹으시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주가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 자리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간에 섬기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며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